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종교법, 민사법, 가정생활 규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요시야 왕이 성전 공사 중에 발견한 율법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신명기 법전의 말씀으로 온 국민이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고 우상과 산당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의 확장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파괴하라는 말씀이 줄을 이룬 12장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줄을 이룬 신명기 13장은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묵상할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은 신명기 법전의 세 번째 단락을 이루는데 서두인 2절의 말씀과 말미인 21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은 애도 풍습에 대한 규례와 음식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애도 풍습에 대한 규례는 한 절이고 나머지 절은 모두 음식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두 규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어진 규례들입니다. 그 규례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1절은 가족이 죽었을 경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것과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이방의 장례 풍속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방의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 곧 코셔 규정입니다. 코셔는 유대인들의 음식법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풍요와 번성과 다산을 기원하던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고기와 우유를 같이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11장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 학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다, 건강, 위생상의 이유다, 혹은 윤리적인 차원의 이유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구분 규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사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땅을 걷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동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에 따라 움직임의 형태가 지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땅의 짐승은 족발이 되어 걷고 새김질을 해야 하고 바다의 짐승은 비닐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며 하늘의 짐승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의 짐승 중 걷지 못하고 기어다닌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날짐승 중 날개를 가지고도 날지 못하고 땅에서 산다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또 물에 살면서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다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꼭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정결과 부정 등 대립적인 가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적당히 섞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 먹는 문제에서조차 부정을 버리고 정결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하나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나왔던 말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본디 새끼 염소에게 어미의 젖은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에서는 그 생명으로 작용해야 할 어미의 젖을 새끼 염소에게 죽음으로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 원리와 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들 앞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창조의 순리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농법은 소위 착취 농법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화학 비료와 제초제, 농약 등을 이용해서 땅과 나무, 자연에서 열매들을 착취합니다. 그 땅과 나무와 자연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먹거리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에게 소를 먹여 광우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안 먹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먹되 바른 먹거리를 골라 먹는 것, 그리고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생태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만든 음식들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몸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자연세계 또한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먹을 수 없다는 신명기의 음식 구분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순리에 맞는 것들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